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 거예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사는 것도 다른 어떤 주택보다 편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죠. 도시에 사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싶었으면 여기 옆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이 편한 세상이잖아요. 거기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참 사람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편하게 살다 보면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 편함이 옳은 방향이 되어야지, 옳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으로부터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파키스탄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키스탄의 인구가 한 2억이 넘는데 7분의 1, 3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인공위성으로 파키스탄을 찍었는데 지도가 바뀌어버렸어요. 땅의 3분의 1이 다 물에 잠겨서 정말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정말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이런 건물들도 그냥 쓰러져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갈 곳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수인성 질병, 그 물에서 오는 그 질병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정말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이 그렇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빙하들이 올해에는 다른 때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녹아지면서 폭우와 더불어서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어디는 정말 그 뜨거워서 못 살겠고 어디는 폭우가 내려서 못 살겠고 이 난리가 난리인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기후 변화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세상 이런 재앙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냐면 인간이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인구 재앙을 가지고 탄소 배출이 많아지니까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비행기가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한다 그래요. 그리고 소를 길러서 우리가 소고기 좋아하는데 그 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고 편하게 살려고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우리에게 재앙을 지금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편한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인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편한 것만 추구하다가는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폐해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편한 길을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한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편한 것이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편한 것 이꼬로 선한 것, 좋은 것, 불편한 것 이꼬로 악한 것,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편하면 좋은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무슨 가격을 저렴하게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할 때 요즘 많이 쓰는 그 용어가 뭐냐면 착한 가격이에요. 그죠? 착한 가격. 가격이 싸면 착한 가격이란 말을 쓰는데 헷갈려요. 이게 원래 단어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것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어떤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 이해된 의미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우리를 세뇌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진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신앙의 길이긴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른 길을 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길,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너희에게 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 특별한 옷을 입혀주었고 맛있는 음식을 주었고 아주 그냥 이렇게 편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 요셉이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저 요셉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무임은 쌓여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요셉이 죽었으면 좋겠다. 저 요셉이 죽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멀리 도단이라는 곳에 떨어져 있었는데 저기서 오는 요셉을 보고 10명의 형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요셉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얼마나 미움을 샀을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편애적이고 잘못되어진 사랑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빠뜨려 버립니다. 구덩이는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을 이렇게 간직하는 곳인데 거기에 빠뜨리면 물에 의해서 나중에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죽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을 때 그 넷째 아들인 유다가 요셉 죽여봤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죽이지 말고 마침 저기 미디안의 상인, 그 사람을 사고 파는 미디안의 상인이 오니까 그 사람에게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끌려가는 그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형님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뭐 그 소리가 형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데 너 없는 게 우리에게 편해.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끌려간 것이 어디냐면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 끌려갔는데 요셉이 이렇게 외모가 출중했는지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요셉을 노예로 샀습니다. 그 집에는 아마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 출신의 노예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전쟁에서 끌려온 노예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노예들이 있었을 텐데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 이 요셉이 거기 노예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안 가봤으니 잘 모르는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 깜빵에 처음 들어가면 엄청나게 막 이렇게 구탈하면서 길들이잖아요. 그럼 이 요셉도 아마 그런 길들임 속에서 살았을지 몰라요. 나름대로 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면 너가 뭔데 뭐 너만 특별한 놈이냐 그리고 때렸을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바르게 사는 거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눈에 들게 되었고 주인이 인정하게 되었고 주인이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관계 속에서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 때 그가 가정의 총무가 되어지는, 그 집에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우리는 성경이 여기서만 다 끝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도 좀 어렵지만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아, 그리고 내가 참 잘 되는구나, 형통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 후에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에게 다가오는 유혹이었어요. 유혹이었습니다. 이 요셉에게 유혹이 다가오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나와 동침을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한번 잠자리를 하자. 그러면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한번 잠자리를 하자.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매일같이 요셉에게 다가와서는 요셉아, 너 나와 함께 잠자리 하자. 나 외롭다 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노예도 아니고 그 집안이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주인 다음에 위치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주인 보디발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집에서 전체적인 관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이거든요. 그 사람의 눈에 들면 평생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눈 밖에 나면 여기 있는 동안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을까? 성경에는 예뻤다 안 예뻤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친위대장, 정말 애굽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면 자기 부인을 선택할 때에도 뭐 교양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외모도 출중한 사람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올 때에도 그 여인은 예쁜 거예요. 누구나 한번 잠자리 하고 싶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보디발의 아내이거든요. 또 한 가지, 이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기기 어려운 게 요셉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20대 혈기왕성한 청년. 그 청년이 이 보디발의 아내 예쁜 여자가 유혹할 때, 그리고 저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편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성경 우리가 보면 여기 뒷부분에 보면 날마다 이 여인이 이 요셉을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사실 한 번, 두 번은 거절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매일같이 볼 때마다 유혹하면 어느 순간에 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여서 자기가 당할 수 있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청을 거절합니다. 요셉이 그 청을 거절할 수 있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8절부터 한번 볼게요. 8절과 9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요셉이 거절하여 한번 동침하자고 눈짓했는데 그걸 거절하여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나에게 모든 거 다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의 가정 총무 아닙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나보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랬어요. 네가 마음대로 다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 내가 너 믿고 신뢰할게, 그 얘기죠. 근데 금한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 한 분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나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그 신의를 저버리고 내가 당신과 동침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실함이죠. 그 주인에 대한 충성, 신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9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두 번째, 이 요셉이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전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어서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 여인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일부러 자꾸 멀리 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름대로 요셉은 나름대로 주의하고 주의한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집 안에 들어가서 1대1로 만나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치 굶주린 사자가 확 달려드는 것처럼 이 여인이 요셉에게 달려들면서 나와 동침하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그리고 와락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을 나갑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쪽으로 수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놈이 나를 피해 도망가다니. 또 한쪽으로 분노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요셉이 도망나가는 그때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라고 했다고. 저 요셉이 나를 겁탈했다고. 그리고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갔다.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몽땅 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모함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옷을 그대로 두고 자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에게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라고 했는데 내가 소리 질렀더니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저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은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매일같이 나에게 정직하게 살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다가오는 그 유혹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리고 그 유혹의 결과로 엄청나게 좋은 것을 내게 준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거기에 넘어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거절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요셉이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유혹을 거절하고 난 죄 안 짓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셔서 정말 요셉을 높여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유혹을 이기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정직하게 산 대가가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세상을 보면서 정직하게 살면 얼마나 손해보는지 몰라.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안 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나 물이 맑으면 뭐가 없다 그래요?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물이 흐려야 거기에 물고기도 있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너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정직한 삶의 끝, 감옥, 고난, 그리고 손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유혹을 물리쳤을 때 감옥에 가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겠다고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손해볼까 봐.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테스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테스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테스트하고 있구나.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유혹에 넘어가는 자인지 유혹을 이기는 자인지, 이 부분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혹이 다가올 때 정말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딱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야고보 1장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뭔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야 기쁘게 여길 수 있거든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인가? 요셉의 시험을 통과하나 아는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경의 이 뒷부분을 가보면 이 애굽의 전 세계에 7년 동안의 풍년이 들고 7년의 기근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7년의 큰 풍년이 들고 그 후에 7년의 기근이 드는데,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많아도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빈익빈 부익부, 그죠? 물질이 풍요로우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별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 계층 간에 이 갈등의 폭이 커집니다. 또 어렵고 힘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누가 큰 타격을 입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큰 타격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자는 그래도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그걸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잘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때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어떤 청탁, 압박. 그렇지 않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것을 풀어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어떤 온갖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꼿꼿하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정직의 사람이 사실 이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합니까? 요셉을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이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기 20절 한번 볼게요. 20절부터 조금 읽어보면, 자,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이 어떤 옥이에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에요.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는 옥이지, 이렇게 파렴치한 이런 강간하다가 잡힌 자들이 갇히는 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옥에다가 이 요셉을 가두어요. 그리고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그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재반 사유를 맡기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정직하게 살아서 억울하게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시험. 야, 너 합격. 그리고는 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감옥도 어떤 감옥?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그리고 거기에서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게 하고 은혜를 입게 하여서 그 모든 일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감옥에 두 명의 죄수가 들어와요. 하나는 떡을 만드는 사람이고 하나는 술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해줘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자에게 뭐라고 하냐, 당신이 분명히 복직될 텐데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죄에 안 졌는데 억울하게 지금 누명 속에 갇혔다. 그런데 이 왕의 이 신하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리고 난 후에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실토실한 소들이 7마리가 있고, 그 다음 아주 빼싹 마른 소들이 있었는데, 그 빼싹 마른 소가 이 아주 튼튼한 소를 잡아먹는 꿈. 또 하나는 아주 잘 익은 이삭 7이 있었는데, 이 아주 빼짝 마르고 별로 이렇게 알곡도 없는 그 이삭이 이거를 또 잡아먹는 꿈. 그러니까 왕이 이 꿈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내가 전에 옥에 갇혔을 때 꿈을 잘 해석해주는 히브리 종이 있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불러서 이 요셉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자,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어디를 가보시냐면 본문이 아니고 그 뒷부분에 보겠는데 40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이 요셉에 갇혀있는 그 옥에 두 명의 그 왕의 신하들이 거기에 갇혔을 때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해석할 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 명의 신하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도대체 뭔 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더 가보시냐면 4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꿈을 꿉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할 때 이 왕이 이제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16절, 41장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꿈을 누가 해석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1장 25절 또 28절 한번 볼게요. 25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그러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니 이것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런데 바로 왕이 너같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일을 맡아달라.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38절 41장 38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같이 하나님의 감동되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그래서 40절 앞부분에 보면 너는 내 집 애굽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요셉에게 주면 요셉은 그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자 찾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으시려고 둘러봤는데 요셉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요셉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합격! 그래서 그에게 이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셔요.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았고 정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진실한 사람인 이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의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어느 부잣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돌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다. 그런데 주인이 귀 쓰는 그릇이 무엇인 줄 아느냐? 여러분, 주인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겠습니까? 예? 깨끗한 그릇. 성경을 너무나 잘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금그릇이잖아요. 그죠? 금이 훨씬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인은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고 청문회를 하고 뭘 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뛰어나요.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에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실망합니다. 도덕적으로 정말 본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자식들에게 본이 안 되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로 가든 어떻게 가든 설만 가면 돼.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바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갑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편한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좀 더 많은 걸 가졌으면 좋겠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세상의 방향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뇌물을 줘서 수주를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때는 더 많은 뇌물을 줘야 돼요. 그럼 뇌물을 나만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사회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의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편한 길을 걷기보다 바른 길을 가게 하소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요셉이 걸어갔던 그 바른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